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로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드로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 드로왕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드로왕을 완전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또 온전히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로왕이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해서 그 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인해서 어떻게 교만해져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드로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무역을 많이 한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빠서요. 너무나 바빠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뭔가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면은, 어렵다면 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부터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 뭐 하면요? 뭐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없이 난관을 극복하려 하고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 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아니 또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요? 왜 하나님 찾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래 하나님 도우심 필요하지만은 내가 잘 나가는데 뭐 하나님 찾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드로 왕은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만한 삶을 주신 것은 왜 더 많이 주셔도 왜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우리가 교만할까 봐요. 그럼 한편은 저 보시고 생각해 보시지. 저 보시지 한번 저 보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 거 잘 아시니까 요만큼 주셔서 넌 하나님 나 믿고 나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그래 오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로가 나올 성경에는요. 두로가 나올 때 함께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와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요. 그래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자매 국가라 할 만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은 두로보다 지중해 연안에서 3.32km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게 하고 예언하라 했습니다. 시돈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데요. 시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돈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돈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요. 두 가지. 그곳을 복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든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시돈 땅에 나타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돈의 입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시돈하면은 사르밧 가부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사르밧 가부의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의 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돈 땅에 있고요. 또 시돈 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구일까요? 아합 왕 부인 이세벨.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냐? 이 시돈 땅 엣바알 왕의 딸입니다.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이 이세벨을 우리가 왜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무엇까지 갖고 왔을까요?
그래요. 박시돈 땅에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신앙까지 가지고 왔고, 또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엘리야와 놓고 엘리야와 누가 참신인지 대결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세워질 정도로. 그러면 그 일이 누가 했을까요? 이세벨을 인해서 이미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바알 숭배지의 본거지에 임하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돈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군사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요. 오늘 시돈 땅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자에게 이 전염병이 임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큰 가시가 찔리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저들이 힘이 약하다는 그 이유로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저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특별히 시돈은요, 어떤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크게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시겠다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가시입니다. 아방 시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시돈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보급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이다 하셨고요.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심으로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 때문이네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아버지 둘만 있다면은 한 달에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다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왜 심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탕자가 왜 고생했다고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방법, 또 편히 사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은 모든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사랑, 그 은혜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